라고 부르죠. 불금이라고 부르죠. 불타는 금요일.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한번 불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모님 슬하에서 신앙을 배우고 구원을 받으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처음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새로이 참석한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열어주셔서 참으로 즐겁고 귀하고 아름다운 성경 말씀을 잘 배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하기 쉽지 않은 이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학업에 성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하며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귀하게 이 땅의 어른으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틀림없이 성경을 잘 배우고 바르게 깨달아가는 그것이 우리 친구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주일까지 함께하는 이 성경 공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제 성경은 좋은 책이라고 배웠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니까 참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많이 줘요. 성경은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지혜를 주니까 참 좋은 책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좋은 책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책이다라는 것도 배웠어요. 아주 특별한 권위가 있고 성경과 비교될 만한 책은 없다. 불멸의 책이다. 위대한 책이다. 그런 면에서 특별한 책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다 라는 주제로 배웠습니다. 어제의 제목이었죠. 자, 화면을 보시면 성경 강연의 매일매일의 주제인데, 어제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다 라는 주제로 배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어디에 좀 힘줘야 되는지 알겠죠? 자, 우리 이쪽 분단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좀 박자가 안 맞긴 했지만 중요한 부분에 힘을 줬습니다. 자, 우리 이쪽 분단 시작.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다. 모르키기 아저씨 같아요. 아무튼 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이 정말 놀라운 책인 이유 세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 성경 자체가 인류에 미친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을 보면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구나. 두 번째, 성경의 독특한 기록을 보면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네. 세 번째, 성경의 특별한 보존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도 안 고쳐졌죠?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놀라운 책인 이유는 그 내용 때문에 그래요. 66권 중에 한 권을 뽑아봤습니다. 욥기라는 성경이었고 42개 장에서 한 5개 장 정도만 살펴봤는데 26, 28, 36, 38, 39 그중에 한 10개 안 되는 정도 구절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주에 관한 이야기, 지구에 관한 이야기, 동물 생태계에 관한 이야기, 사실은 3,500년 전 청동기 시대 고대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기록된 책의 내용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지구의 어떤 이 환경에 대한, 특히 번개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지? 그리고 동물 생태에 대한 비밀스러운 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그 욥기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은 놀라운 정보들이었습니다. 욥기라는 성경에 놀라운 정보가 많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의 수준이 책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읽어봤더니 별 정보가 없더라. 별 볼 일 없는 책이에요. 근데 읽어봤더니 이야, 정보가 꽤나 괜찮아. 그럼 괜찮은 책입니다. 그리고 수준이 높은 책이죠. 가장 수준 높은 책, 성경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정보의 수준으로 치자면 성경이 가장 수준 높은 책입니다. 왜 성경에 가장 수준 높은 정보가 담겨 있을까? 그건 이 성경이 사람의 책이 아니라 사람에게 준 창조주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준 창조주 하나님의 책, 성경에 특징이 있습니다. 100%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책 성경의 특징이 뭐냐? 100%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제목이에요. 성경은 100% 사실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읽으면 틀려요. 자, 오른손을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허벅지를 100% 사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100% 사실이다. 옆에 친구 뺨 때리면 큰일 나요. 성경은 100% 사실이다. 성경이 100%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베드로 후서 1장 2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예언은 성경 전체를 예언서다라고도 부릅니다. 성경은 예언이기도 해요. 성경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뜻, 생각을 말하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유사한 의미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밑줄 그은 부분이 동일하죠.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동,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 여러분, 감동이란 단어를 자주 쓰거나 듣죠. 감동이란 단어를 모르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감동이란 단어를 넣고 읽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알듯 말듯 하거든요. 감동이란 단어가 어렵진 않은데 여기서는 쉽게 안 풀어집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의 감동은 어떤 장면을 떠올려서 쓴 단어냐면, 자, 지금 여기가 바다예요. 돛담배가 하나 떠 있습니다. 돛담배가 이렇게 떠 있는데 돛대가 달려 있죠. 그런데 잠깐 시간이 지나자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자 돛대가 쫙 펴지면서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배가 쫙 가는 거예요.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감동입니다. 뱃사공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바람이 불기 때문에 펼쳐진 돛대가 바람의 방향으로 쫙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쓰지 않고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주시거나
생각을 심어 넣어주면 아 하고 싹, 아 예, 싹, 아 예, 싹. 성경 기자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쓰는 건 사람이 썼는데 메시지와 그 내용은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받아서 싹 적은 거예요.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감동하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받아쓰기 한 책이에요. 받아쓰기 한 책.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쓰기 한 겁니다. 그래서 야, 성경은 사람이 지은 책 아니냐? 아니요. 성경은 받아쓰기 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기 했기 때문에 성경이 100%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거짓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그런 문장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도 틀릴 수 있다? 그런 문장은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 참 진리 이코르 100% 사실. 그러니까 사실일 수밖에 없는 100% 진짜일 수밖에 없는 내용.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적은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내용은 처음부터 100%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쓰기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00% 사실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 성경이 놀라운 책이라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에 의해 기록된 책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겠는데 근데 성경이 66권이지 않냐? 어떻게 66권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고 보증할 수 있냐? 내가 배워보기로는 세계사에서 배워보니까 뭐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서 야 뭘로 성경할까 이거 그래 자 이거 정해가지고 요거 성경하기로 결정하자 딱딱딱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결정했다라고 내가 배웠다. 그럼 결국은 사람이 성경 결정한 거 아니냐? 회의 때 모여가지고 투표로 사람이 결정한 성경 그게 어떻게 100% 사실이라고 다 말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칭찬해 줘야 돼요. 보세요. 성경의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제목이 성경의 결정인데 세계사를 배웠기 때문에 세계사에서 들었던 단어들이 좀 나올 거예요. 보세요. BC 400년경에 구약성경 39권이 완성됩니다. 그렇죠? 네. 3,500년 전부터 BC 1,500년 전부터 BC 400년까지 1,100년 동안 구약성경이 기록돼서 완성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용된 언어가 히브리어였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구약성경 하면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0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때 당시 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에 의해 이제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자기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복되니까 정복한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히브리어는 사어가 돼요. 완성된 구약성경 100년 후에는 헬라어로 번역되게 됩니다. 왜? 헬레니즘 문화가 대세였고 당시 대세였던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이 번역되게 돼요. 왜?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줄 몰라. 사용하는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은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주면 돼요. 그래서 유대 현자들이 모여서 번역한 그 성경이 바로
70인역 septuagin트라는 최초의 번역본 헬라어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39권의 헬라어 번역본을 이렇게 만들면서 참고 도서로 15권의 책을 발행해요. 여기 보세요. 15권의 문헌이라고 그랬죠? 39권의 헬라어 번역본 플러스 그 옆에다가 처음부터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한 참고 도서를 15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자, 많은 사람들은 39권의 헬라어 성경을 봤습니다. 동시에 15권의 헬라어 참고 도서도 봤어요. 시간이 약간만 지나니까 사람들이 39권이나 15권이나 다 그게 그건 것 같은 거야. 39권만 성경인데 15권도 성경처럼 읽혀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0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39권이 성경인데 15권도 성경이야, 이런 생각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AD 90년에 예루살렘 얌니아라는 지역에서 얌니아 회의를 열어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여러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요 39권만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라는 땅 결정을 합니다. 그럼 문제 내드려 볼게요. 이때 구약 성경이 결정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재확인한 거예요? 재확인한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을 재확인하는 결정, 회의를 열어야만 했습니까? 사람들이 성경 아닌 15권의 참고 문헌도 성경처럼 자꾸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것만이 성경이고 이건 참고 도서라는 분명한 구별된 그런 선언을 해 주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났는데 약 300년이 지났을 때, 390년에 라틴어로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그때는 라틴어가 대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요번에도 다시 요 15권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얌니아 회의를 통해서 39권만 구약 성경이고 15권은 참고 도서라는 걸 분명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300년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이 또 자꾸 15권을 성경처럼 오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15권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아예 39권은 구약 성경, 15권은 외경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외경. 그러면서 외경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읽어서 유익한 교회 책, 이렇게. 그럼 외경은 성경이란 얘기예요? 성경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 아니에요. 이름까지 붙여줬어, 외경이라고. 종전 39 구약 성경은 정경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정경, 외경, 이렇게. 그러다가 그 유명한 AD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가 열립니다. 세계사에서 배웠죠? 이 카르타고 회의 때 이제 신약 성경 27권을 재확정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 27권만 신약 성경입니다. 땅.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하냐면요, 야, 내가 세계사에서 배우니까 카르타고 회의 때 신약 성경이 결정됐대. 땡 아닙니다. 지난 300년 동안 교회가 신약 성경이라고 인정하고 읽어온 책은 딱 27권밖에 없었다라는 재확인을 한 것뿐이에요. 27권 외에 자꾸 다른 책들이 신약 성경에 들어오려고 했어요. 이것도 신약 성경 해줘요. 이것도 괜찮은 책이에요. 거짓 교사와 어떤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것도 성경처럼 이렇게 껴달라고 막 한 거예요. 그럼 아무거나 성경 될 수 있습니까? 희한하게 신약 성경 27권은 사도들이 기록했단 말이죠. 사도들은 특별한 이렇게 특출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부가 많았죠. 그러니까 어부 수준의 글이 어떻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어부인데 글의 수준은
기가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이후 시대에, 사도 이후 시대에 아주 학식 있는 사람들이 쫙 썼던 글은 굉장히 학식 있는 사람들이 썼던 글이었지만 어부 사도들이 기록한 요 성경과는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 진짜 이 읽어주기가 어려운 굉장히 수준 낮은 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만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학식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메시지 받아 적는 거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잘 받아 적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이후에 학식 있는 사람들이 막 썼던 그 수준 높은 글들은 사도들이 받아 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수준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이렇게 조잡한 내용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신약 성경에다 끼워 넣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은 겁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은 27권만이다. 그걸 요 카르타고 회의 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1546년 그 유명한 트리엔트 종교 회의가 열립니다. 들어보셨죠? 1546년, 이 1546년으로부터 36년 전이면 1516년 그 유명한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은 지 30년 뒤 트리엔트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카톨릭에서 열은 거예요. 카톨릭에서 이 트리엔트 종교회의를 열면서 무슨 결정을 하냐면 충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보세요. 카톨릭 교회가 외경 15권의 일부 11권을 제2경전으로 승격시켜서 구약 성경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죠? 트리엔트 종교회의 때 카톨릭이 성경 아닌 외경의 일부를 성경으로 하자고 결정해버린 겁니다. 말이 됩니까? 자, 그 15권의 외경 중에 11권을 상하권 통폐합시켜서 7권을 만들어가지고 구약 성경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나와 있는데 카톨릭에서 보는 구약 성서는 39 플러스 7로 돼 있어요. 4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면 왜 트렌트 종교회의에서는, 왜 카톨릭에서는 굳이 외경의 11권을 통폐합시켜서 왜 외경의 7권을 구약 성경에 집어넣었을까? 외경을 성경에 넣게 되면 굉장히 큰 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연옥이라는 중간 지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엔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외경을 넣어버리면요, 제3지대, 연옥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외경을 넣어버리면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가능해져요. 살아서 하나님 안 믿어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가 좋은 데 갈 수 있대요. 신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외경을 성경으로 넣어버리면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갈 수 있게 돼요. 괜찮죠? 그래서 얼마 전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선을 행하면 천국 가게 됩니다. 라고. 더 충격적이죠? 외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 성경의 결정과 권위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그 투표로 결정되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역사 속에서요, 성경에 다른 것이 추가되려고 막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회의, 결정 이런 걸 통해서 못 들어오게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덕에 지금 66권이 그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결정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역사 속에서 보존되어 왔구나.
그럼 성경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기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성경이 100%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그 기록 자체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100% 사실일 수밖에 없고, 성경의 결정은 사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100% 사실인 채로 유지되고 전달되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성경이 100%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 내용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 내용은요, 역사라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어느 종교 경전에도 없는 성경의 독특한 구성 방식이 인류 역사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경전에 역사가 있다? 사실 좀 안 어울려요. 그런데 성경에는 인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순서적으로 시대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보세요. 66권 중에 40권이 역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40권 중에 22권은 이미 진행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역사를 기록했고, 이 18권은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예언의 형식으로 기록했어요. 여하튼 지난 역사, 현재 일, 앞으로의 역사, 미래, 예언. 그러니까 66권 중에 거의 대부분이 역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야, 성경 대부분은 역사니까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본다는 건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본다는 얘기예요. 역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땅 파보고 연대 측정해 보고 고고학적 발굴해 보면 돼요. 생각보다 역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성경의 대부분은 역사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재밌겠죠? 네. 막 주야 믿게 해주십시오 해서 성경이 100% 사실이라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사실일까요? 확인해 보면 되겠다. 왜? 이게 사건이니까, 역사적 사건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공부하는 방법은 역사적 관점에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역사적 사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 좋겠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저는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이 피곤하잖아. 그래서 좀 지혜롭게 한번 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역사적 사건은 두 종류로 돼 있어요. 보세요. 하나는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하나는 쉽게 믿기 어려운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일부는 쉽게 믿기 어려운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건이니까 둘 다 역사죠?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사건 중에 무엇을 공부해 보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시간이 없다면 요거예요. 쉽게 믿기 어려운 사건. 왜?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은요, 시간 날 때 읽어보면 돼요. 읽으면 오 와요. 오 그렇구나 당연하지. 당연하지. 예. 시간만 내면 읽을 수 있고 읽기만 하면 믿어지는 게 이 대부분의 사건입니다. 한 번쯤은 들음직한 얘기들이 많아요. 세계사를 배웠으니까. 야,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쉽게 믿기 어려운 사건. 쉽게 믿기 어려운 사건을 성경에서 딱 접할 때마다 내가 이래서 성경 안 믿어. 뭐 판타지네 판타지. 판타지도 이런 판타지가 없어. 그래서 이상하다. 성경은 100% 사실이라 그러는데, 그래서요, 쉽게 믿기 어려운 사건을 잘 고고학적으로 잘 살펴봐서 나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확인해보고 증거들을 보니까 이것도 사실이네. 어머, 요 사건도 사실이네. 어머, 이 사건도 사실이네.
야, 쉽게 믿기 어려운 이 사건들이 다 사실이라면 나머지 성경 내용들은요, 덮어놓고 믿을 수 있어요. 왜? 나머지는 다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뭘 배울 거냐면 성경에서 가장 쉽게 믿기 어려운 사건 탑 3를 살펴볼 겁니다. 쉽게 믿기 어려운 사건 탑 3를 이번 시간에 살펴볼 텐데, 요 세 가지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고고학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사실이구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이제 얻고 가는 거냐면 나머지는 다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도 사실이라면 나머지 사건들은요, 당연히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요 정도도 사실이라면. 그러면 성경에서 쉽게 믿기 어려운 사건 탑 3 중에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사건. 이 에덴 동산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류 최초의 역사 무대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문명의 발상지, 최초의 문명 다 배워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요. 자,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강 두 개가 있었다란 얘기예요. 지금도 강 두 개가 흐르고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바로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강 사이에 사람들이 살았더래요 라고 붙인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겁니다. 자, 인류 역사를 고고학적으로 공부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상식이 있어요. 큰 강과 큰 산의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왜?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름에 이렇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야, 그 산 앞에 가봐. 야, 그 강 너머로 가봐. 해서 항상 그 강, 그 산 이름을 이렇게 부르니까 큰 강과 큰 산은 수천 년이 지나도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년 전에도 이름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였습니다. 자, 인류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지역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 최초의 역사 무대인 에덴 동산과 그 위치가 같다라는 거예요. 세계사에서의 인류 최초의 그 문명 발상지는 메소포타미아인데, 그럼 성경에서의 인류 최초 역사 무대는 어디냐? 에덴 동산인데 메소포타미아, 에덴 동산 착착착착착착착착 두 지역이 일치하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두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강 이름과 똑같아요. 우연의 일치겠지, 천만의 말씀.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에덴 동산 네 강 이름이 나오는데 이 중에 강 두 개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름이 안 바뀌어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셨다. 예, 최초의 이제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 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요 H 헬라어, E 잉글리시, 헬라어로 그리고 영어로 동일하게 티그리스예요. 요 히데겔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히데겔, 헬라어로는 티그리스, 영어로 넘어와서 계속 티그리스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아예 티그리스로 나와요.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 유프라테스예요. 영어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유프라테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강 4개가 흘렀는데 2개의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며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에 있는 2개의 강과 이름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에덴 동산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었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사는 것이 사실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 지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을 붙인 건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니까 2강 사이에 사람들이 살았어.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른 건데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붙이신 이름이에요. 에덴 기쁨, 동산 보호의 울타리. 에덴 동산 기쁨과 보호의 울타리. 하나님은 그 지역을 보셨을 때 기뻤어요. 그 지역을 보시면서 보호하셨습니다. 누구를 기뻐하셨고 뭘 보호하셨냐? 사람을 기뻐하셨고 사람을 보호하신 겁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첫사람 아담, 그의 짝 하와.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거처가 에덴 동산이었고 하나님은 늘 그곳을 볼 때마다 기뻤어요. 그리고 늘 그들을 보호하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 기쁨과 보호의 울타리. 자, 제가 에덴 동산을 그려볼게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이거 한번 보면 절대 안 잊어버려. 여러분 다 에덴 동산 그릴 수 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세요. 내가 에덴 동산 그려줄까? 여기 에덴 동산 어떻게 그려? 에휴, 잘 봐. 에덴 동산은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에덴 동산엔 강 4개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강 4개를 그려줘야 돼요. 강 4개 그리는 게 어렵냐? 아니요. Y자 하나 그려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마지막 한 번만 더 짝대기만 거주면 돼요. 자, 짝대기를 요 접촉점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짝 거주면 이야,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와, 그릴 수 있겠죠? 이 지역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를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러요. 바다입니다. 그럼 강에 이름 붙여줘야 되죠? 강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비기티유. 비기티유. 뭐 의미 없어 그냥 외우면 돼. 비기티유. 자, 반시계 방향으로 써주면 됩니다. 비, 기, 티, 유. 자, 무슨 강? 비송강. 기, 무슨 강? 기홍강. 티, 무슨 강? 티그리스. 유, 무슨 강? 유프라테스. 야, 여러분은 지금 에덴 동산을 다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하루에 하나씩 부러뜨리네. 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지도에서 봤죠?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강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비송강과 기홍강은 2개 강은 지금도 땅 위에서 흐르고 있지만 요 2개 강은 지금은 땅 위에서 흐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땅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강 2개는 남아있고 강 2개는 땅으로 내려갔을까?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자, 보세요. 정리해보면 4개 강,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런데 에스겔 31장에 보니까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어떤 걸 얘기하면서 너 그거 알지? 너 그것처럼 너 그거
옛날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간 것처럼 너도 그 지경이 될 거야 하면서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었더라는 것을 딱 언급해 준 구절이 에스겔 31장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 없는데 여기 있잖아요. 에덴 나무와 함께. 에덴 지역이 땅 속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 이제 강도 흐르고 들판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짐승도 있어요. 그것이 싸그리 지하로 내려갈 때 강도 같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갈 때 동물도 내려가고 식물도 내려가고 강도 내려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얄미운 질문 하나. 에덴 동산 전체가 땅 속으로 내려간다면 비기티유가 다 내려가야지. 왜 비기는 내려갔다 그러고 티유는 지금도 흐르고 있냐? 뭐 좀 안 맞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전체가 땅 속으로 내려갈 때 어떤 이유에서 전체가 땅 속으로 내려갈 때 다 내려가게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두 개가 안 내려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다 내려가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억지로 끌어당긴 거예요. 너희들은 내려가면 안 돼. 왜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까지 지하에 내려가 버리면 에덴 동산이 사실이었다라는 증거는 전혀 없게 돼요.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게 돼요. 에덴 동산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단서가 강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사실이라는 걸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 에덴 동산 실제 있었어. 역사적 사건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지? 유일한 그 증거의 출발점이 남아있는 두 개의 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 4개 중에 2개는 일부러 남겨두셨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이 왜 땅속으로 지하로 내려갔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두신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 그들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인이 살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서 쫓아낸 게 아닙니다. 싫어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 죄인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빈집이 되어버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때문에 만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없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보니까 기쁘시겠어요? 안 기뻐요. 오히려 슬프시죠. 에덴 동산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주인 없는 빈집이 되었죠. 볼 때마다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필요 없어진 에덴 동산을 땅속으로 내려가게 한 겁니다. 다만 에덴 동산 이야기가 실제라는 것을,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나중에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단서, 힌트, 증거를 남겨두시는데 강 4개 중에 2개의 강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 에스겔 31장 18절을 근거로 정말 에덴 동산 이야기가 사실이고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내려갔다면 땅속을 조사해보면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겠네? 어느 지역 땅속을 조사해볼까? 물어보나 마나지. TU 있는 지역 땅속을 조사해보면 되겠다 해서 1980년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일대의 사막지대 지하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땅 속에서 비송강과 기욤강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럼 땅 속에서 비송강과 기욤강이 물이 흐르고 있었냐? 아니요. 강이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린 강을 고고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화석화된 강이라고 불러요. 강도 화석이 되네? 여러분 뭐 동물과 식물만 화석이 되는 줄 아십니까? 강도 화석이 돼요. 땅 속에서 말라버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수준에 버금가는 거대한 두 개의 화석화된 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네 개 강이 만나더라라는 얘기예요. 성경 그대로 네 개 강이 만나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정리된 자료를 보여드리겠는데, 네 개 강이 다 발견되면서 특별히 비송강과 기욤강의 흔적을 발견하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미국 미시시피 대학의 자린 교수 팀입니다. 자린 교수, 자린 고비가 아니고 자린 교수 팀인데, 자 보세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죠. 이렇게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비송강과 기욤강, 사막지대 밑바닥이에요. 여기가 옛날의 에덴 동산 지역이라는 것을 이제는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1987년 자료예요. 오래된 신문이죠. 신문이 뿌옇잖아. 예, 경향신문인데 여기 잘 보세요. 미국 미시시피대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 발견했다.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을 딱 올려보면, 자린 교수 팀은 중동 지역의 위성 사진 분석에서 비손강으로 보이는 화석화한 강을 발견,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자,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93년 동아일보에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 이 지역 잘 안 보이죠? 확대 보면 이래요. 6,000년 전 강을 이렇게 땅 속에서 발견했다. 더 확실해진 거예요. 이게 비송강을 발견한 겁니다. 90년대에 이제는 요 기욤강까지 아예 이제 이렇게 그 두 개의 큰 강줄기를 분명하게 발견했기 때문에 여긴 비송강, 여긴 기욤강, 이렇게 공공연하게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90년대엔 이 지역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 여기 비송강 나왔죠? 기욤강 나왔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상식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몰라서 모르는 거지. 98년 자료에 보게 되면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해서 요 페르시아만 일대를 이렇게 여기가 에덴 동산일 거다, 여기가 에덴 동산일 거다, 여기가 에덴 동산일 거다. 에이, 전부가 다 에덴 동산이지. 왜냐? 여러분, 에덴 동산은 뭐 텔레토비 동산처럼 조그만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광활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덴 동산, 이름이 기쁨과 보호의 울타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에덴 제국이에요. 에덴 제국. 거기에 이 아담은 황제였던 거예요. 백성은 뭐 동물들이 다였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이 일대가 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네. 자, 그러다가 2012년 자료를 보게 되면 좀 선명하게 나옵니다. 여기 창세기 에덴 동산 네 강의 생생한 흔적. 자, 여기 위성 사진이 아주 칼라로 선명하게 잘 나왔는데, 자, 이렇게 보면 못 알아보겠죠? 예, 정리하면 이래요. 이렇게 피손, 예, 여기 키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실존하는데 사라진 강 비손과 기혼, 첨단 과학의 규명, 이제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미국 우주왕복선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 해서 이제는 요 페르시아만 위쪽에 지금도 흐르는 두 개의 강, 지금은 흐르지 않는 두 개의 강, 도합 거대한 네 개의 강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고, 더군다나 두 개 강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으며,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 강도 성경에서 나와 있는 두 개 강의 이름을 딱 넣은 겁니다. 그럼 왜 저쪽을 한쪽을 비손이라고 하고 한쪽을 기손이라고 할 수 있냐? 저걸 바꾸면 안 될까요? 밑에 게 기손, 밑에 게 기혼, 이 위에가 비손강?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왜냐면요. 보세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강으로 이름 붙이려면 특징이 있습니다.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비손강이 되려면요. 비손강 하류에 금이 많이 나야 돼. 야, 그런데요. 보세요. 여기가 비손강이잖아요. 이렇게. 비손강 하류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헤자즈 요 지역에는요. 금의 요람이라고 부를 만큼 좋은 금이 다량으로 생산된대요. 그래서 이쪽 줄기가 비손강인 겁니다. 예. 그리고 비손강 하류에는요. 베델리엄도 있다 그랬는데 베델리엄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여기 진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그래서 나눠주는 진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값진 향료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 비손강 하류 지역에는 요 값진 향료가 나와요. 그래서 저기서 발견된 강줄기의 이름을 비손강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는 그냥 기온강일 수밖에 없는 거야. 다 찾았어요. 4개 강. 무슨 말이죠? 에덴 동산은 실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강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이 실제했다는 것이며 에덴 동산이 실제했다는 건 거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사실이어야만 그들의 범죄로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 이야기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사실이고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가 100% 사실이라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4개 강 발견, 특히 비손강과 기온강 발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이 자린 교수팀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연구한 연구의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과 다른 2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로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고대에는 아라비아가 지금보다 훨씬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티그리스강이 웨디 버틴 델타, 즉 아라비아의 배꼽인 지점으로 흘러서 만납니다. 실로 놀라고 엄청난 강의 흐름이 아라비아 지역에 물을 공급하였고 북동 아라비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고학적,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2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강들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비손과 기온강의 흔적인가? 성경에는 4개의 강들은 한 근원에서 만난다고 묘사되어 있다. 자린 교수는 지하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을 향해 흘러서 서로 만난다고 믿는다. 현재 이들의 강들은 같이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해수면이 아주 낮았을 때에는 서로 만났을 것이라고 한다. 4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4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린 교수 팀은 계속해서 아담과 이브와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었다. BC 6000년경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적어도 150m 정도는 낮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페르시아만은 해수면보다 높은 하나의 계곡이었다. 네 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이죠?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촤. 그럼 비어 있죠? 여기 이제 물이 차는 거예요. 자, 바닷물이 들어와 찼습니다. 거기를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릅니다. 내려간 곳에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깊어요. 그러니까 만이죠. 자, 그런데 페르시아만 지역이 과거에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중요한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역시 에스겔 31장에 있는 말씀인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1. 깊은 바다를 덮으며 2. 모든 강을 쉬게 하며 3. 큰 물을 그치게 했다.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 깊은 바다를 덮었대요. 그래서 뭐가 됐죠? 페르시아만이 됐어요. 2. 모든 강을 쉬게 하며 강이 몇 개였죠? 4개. 4개 강이 다 쉬었습니다. 일단 비송강과 기온강은 완전히 쉬어버려요. 땅속으로 내려가 버리고. 그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안 쉬는데 쉰 거예요. 어떻게? 물의 흐름이요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강바닥을 조사하면 과거엔 물이 반대로 흘렸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물이 이쪽으로 흐르다가 반대로 흐른다는 건 이 강이 잠깐 쉬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요 앞으로 굴리죠? 쉴 때 어떻게 해요? 거꾸로 돌리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강 두 개는 땅에서 쉬고 강 두 개는 흐름이 바뀌면서 쉬게 됩니다. 모든 강을 쉬게 했다. 큰 물을 그치게 하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과거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큰 물을 그치게 하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물량이 줄었고 비송강과 기온강은요 아예 이제 흐르지 않게 된 겁니다.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위로는 좀 해줘요. 에덴 동산의 위로 이런 걸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에덴 동산 타고 여기 온 거예요. 왜? 지하로 내려간 에덴 동산이요 다른 물질로 변신해요. 지하로 내려간 에덴 동산이 뭘로 변신했냐? 기름으로 변신합니다. 자, 제 수준에서 만든 그림인데 충격받지 마세요. 유치하다고. 자, 이게 뭐예요? 어머, 에덴 동산이다. 동물들도 많고 식물도 많고 에덴 동산이 갑자기 지하로 내려갑니다. 갑자기 내려간 동식물은 위에서 누르는 압력과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열로 인해서 썩기 전에 기름으로 바뀌어요. 원래 동식물이 땅속으로 내려가면요 썩어요. 시체 썩듯이. 그런데 썩기 전에 압력을 받고 열을 받으면 기름이 나와요. 그 기름으로 뒤범벅이 돼서 전체가 기름 덩어리가 됩니다. 그걸 석유라고 불러요. 검죠? 네. 그래서 그 석유를 지금 뽑아 쓰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지하로 내려갔지만 석유로 변신했고 사람을 위해 존재했던 에덴 동산 지금도 사람을 위해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 좀 위로는 좀 돼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 그래 나의 존재 목적은 난 다 하고 있어. 난 사람을 위해 지음받았지. 한동안 계속 위로받고 있을 거예요. 전기자동차가 나오기 전까지. 네. 자, 여러분
이 석유가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많이 나오죠. 자, 보세요. 여기가 페르시아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으니까 석유를 뽑아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이 석유가 많이 나오는 곳을 봤을 때 에덴 동산이 틀림없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친구들이 그래요. 아이고, 석유가 뭐 거기서만 나오냐? 뭐 바다에서도 나오고, 뭐 미국에서도 나오고, 러시아에서도 나오고, 뭐 석유가 뭐 거기서만 나오냐? 예, 여러분, 석유는 지구 곳곳에서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석유의 생성 원리가 유기물이 갑자기 내려가서 압력과 열을 받으면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석유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많이 나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동식물이 존재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도 동식물이 존재했지만 이 지역에 유독 동식물이 너무나 많이 존재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많은 동식물이 이상하게 한꺼번에 내려가서 몽땅 석유로 변했다라는 건 한 방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 한 방의 사건.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동식물이 갑자기 매몰된 사건은 지구 곳곳에 있지만 가장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동식물이 한꺼번에 지하로 내려가서 매몰된 사건은 지구상에서 이 지역이 유일해요. 뭘 말합니까? 광활한 제국, 에덴 제국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인 것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이 지역에 가면요, 옛날부터 이런 속담이 전해져 내려와요. 페르시아만 지역을 걸을 때는 굽이 높은 신을 신지 말라. 굽이 높은 신을 신으면 찍으면 석유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석유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니까 아이고, 하이힐 신고 다니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이요, 누가 뭐래도 에덴 동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이 맞다면 이 강 이야기가 사실이고, 강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도 사실이 되는 거죠. 고구려가 진짜 있었을까? 아이고, 이거 모르면 유치원생이지. 고구려가 진짜 있었을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땅 속에서 증거를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고구려가 진짜 있었다라는 것을 믿게 된 건 100년이 거의 안 돼요. 도대체 뭔 일이 있었냐? 땅 속에서 증거 하나를 딱 발견하면서 고구려가 있는 것이 딱 그냥 정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 증거가 광개토 대항비예요. 땅 속에서 발견한 증거 하나. 그럼 에덴 동산이 진짜 있었을까?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예, 땅 속에서 증거를 발견했거든요. 고구려가 있었다는 증거는 하나 발견했어요. 광개토 대항비. 그런데 에덴 동산이 진짜 있었다라는 땅 속의 증거는 2개나 돼요. 뭡니까? 강과 석유예요. 부족합니까, 증거가? 그렇진 않아요. 에덴 동산 이야기는 100% 사실입니다. 탑3 중에 첫 번째 사건, 에덴 동산 사건. 그것이 진짜라면 성경 전체가 100% 사실일 확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탑3 사건 중에 두 번째 사건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너무 충격을 받을까 봐 잠깐 쉬었다 할게요.